지난번에 우리가 19장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강도의 굴렬이 되고 장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를 한 다음에 청결한 사건을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뭘 하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가 하면 20장 1절에 복음을 가르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르치되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종말 때 굉장히 이렇게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성전에서 또 가르치시면서 밤에는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기로 한 22장 1절부터 이제 13절 금요일날 본문이죠. 그렇죠? 금요일날 이렇게 본문에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뭘 하고 있죠? 6월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6월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본문을 한번 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제 그 사건이 6월절에 종교지도자 성전의 청결한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해 오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명절 때 대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1절, 2절에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죠? 그들이 제가 보기엔 양심은 있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행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양심은 있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정치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명분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제사장과 지도자들 누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도 어떤 일에 굉장히 자유하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 지위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저도 집에 가서 저희들도 제가 이렇게 집에서 가족끼리 다투는 적은 거의 없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다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툴 수가 없죠. 제가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계속 그러다 오기가 나면 저한테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그 말 하면 제가 또 완전히 또 꼼짝을 못 하거든요. 큐티하는 목사가 저래. 완전히 이건 촌철살인이죠. 그죠?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큐티하는 목사가 저래. 이러면 저는 그냥 다 손들어요. 어쨌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늘이 굉장히 장애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데 아주 굉장히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대사장들이 아주 굉장히 나쁘지만 그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막 지을 수 있지만 또 교회 다니는 내가 성도니까 어떨 때는 그것을 자유하지만 절제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시면 좋을까. 3절부터 6절에 보면 아주 굉장히 종교지도자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죠? 가룟 유다. 내게 주는 교훈이 되겠죠. 그죠? 탐욕으로 가득 찬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섭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3절에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탐욕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사탄에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 사단은 누구를 찾는가 하면 경건한 사람들을 찾는 게 보다는 아주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 나는 괜찮은데 사찰이 와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러기 때문에 사단의 틈을 탄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룟 유다의 행동을 좀 보면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들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들 4절에 보면 사탄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찾아가고 두 번째 돈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는데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일단 결정을 내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6절에 보면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모습들은 아주 사단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사단에 미혹될 때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찾아가고 그의 돈에 미혹되고 결국은 어떻게 할지 기회를 엿보고 있는 태도.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안 받으려면 뭐를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주면 안 되죠. 그죠? 탐욕이라는 틈이 있으면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온다. 7절부터 12절. 12절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날 이제 또 나오죠. 만찬에서 나오는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는 유월절은 뭘까? 우리가 애굽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단으로부터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날이겠죠.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한 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생일인데 생일 이런 것도 주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도 이렇게 그 의미도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난 것도 의미가 있죠, 그죠? 참 좋은 날인데 구원파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 좀 오해가 많이 되잖아, 그죠? 저도 구원받은 날이 그 날짜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은 날은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정말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침대교 다닌 군종병하고 같이 제가 군종을 했는데 강주 상무대에서 그 친구 같이 군종병한 누나가 이 구원파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워치만님 이런 쪽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구원파를 빠져 있었어요. 근데 면회를 한번 왔는데 7살 나는 조카 녀석이 조카를 그 군종병 조카인데 저한테 딱 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말만 들었지.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언제 받았냐고. 이 구원파들은 이렇게 3살 때부터 그걸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네. 현도지 목사님이라고 구원파에 빠지면서 이분이 20년 동안 목회를 한 다음에 나중에 어린이 전도회 만들었던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20년 동안 목회한 다음에 내가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혼란이 빠져와서 그분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이렇게 저한테 구원받은 근거가 뭔지 얘기를 해버려요. 그때 내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요한일서 5장 18절 11절 12절 아들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까 그 친구한테 아저씨는 됐어. 다 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쁘든지 천국 간 느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뭔가 하면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이고 이제 이렇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는 부활절이 6월절이죠. 그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런 의미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7절부터 12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내 구원에 대한 하나님 감사. 그렇죠? 내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죄에 대한 고백. 그런 다음에서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아주 굉장히 잘 준비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책임감 있게 이렇게 6월절을 식탁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6월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게 뭐 있을까요? 제자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6월절의 준비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못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음식은 준비했지만 나중에 고난을 준비할 것을 준비 못함으로 배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13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6월절을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준비할 건지, 동참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적용하면 고난주간, 사순절 고난주간 어떻게 보낼지도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자, 22장 14절부터 23절. 이제 6월절 만찬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식사 이야기와 배신 이야기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좀 묵상을 했는데요. 14절부터 16절이 첫 번째 문단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음식을 나누는 것은 6월째 음식이 아니고 뭐하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자들과 6월절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성만찬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음식은 뭔가 하면 이렇게 6월절에는 제사를 지내려면 계속 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동물 제사를 매번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가 되는 의미, 성찬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완전한 의미에 있어서 6월절을 성취시키는 모습이 오늘 14절부터 16절, 17절부터 18절에는요. 잔을 드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기도하시면서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마시지 않겠다. 6월절에는 이런 잔을 4번이나 이렇게 포도주 잔을 먹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6장에 나타나 있는데 6장 6절부터 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이 묵상하다가 그래 요새 술 먹으면서 사람들도 이거 성경을 보고 이해한다 그래서 이렇게 술집에 가면 술 먹을 때 위하여를 여러 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월절에도 잔을 마시면서 위하여를 4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6장 6절에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너희를 애굽에서 빼낸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한 잔 마시고 두 번째는 고역에서 건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애굽의 고역 노동에서 그러면서 또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너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였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잔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 배경은 지금 3잔을 마셨는데 마지막 4번째 잔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번째가 뭔가 하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시는데 이 4번째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라. 그 4번째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나무에 열린 포도주 그 즙을 먹으면서 마지막 잔을 마셨다. 그 마지막 잔이 뭔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번째 잔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마심으로 뭐 했는가 하면 구속이 완성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모습이 오늘 마지막 한 잔을 마시지 않겠다 그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잔과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데 피의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언약은 뭔가 하면 이제는 다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표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제시슴을 선언한 내용이 오늘 이런 모습이다.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21절 23절 6월절 만찬에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유다의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올바른 태도를 살지 않으면 그것도 뭐다? 배신이다 라는 거죠. 유다는 배신 통해서 또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을 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배신을 해요. 그렇죠? 둘의 차이점은 뭘까 하면 둘 다 배신하는데 유다는 배신을 하면서 뭐 하는 건가 하면 자살을 선택하지만 제자들은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또 우리에게 또 희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삶에서 하나님을 참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매일 주일날 또 돌아와서 아니면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삶에서 내가 배신한 삶을 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만찬을 즐길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유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건 아니지만 내가 삶에서 배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생각하면 적용거리가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이제 제가 전체 한번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4절에 그 제자들의 배신이 어떤 배신인가 하면 지금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참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겠다고 고난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또 서열 다툼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아주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 올 거라고 또 아직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죠?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상황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하죠. 그죠?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도 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이해 부족, 그 다음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서열 다툼이 일어난다. 또 서열 다툼이 끝나면 세상은 뭐 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서열 다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주 재밌게는 세상 나라 정치와 큰 자와 하나님의 나라 큰 자를 좀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나라는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농공행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잘 도와준 사람들은 또 높은 대우고 또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게는 아주 똘마니처럼 이렇게 여기 은인이란 부인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대접을 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추앙을 받고 추종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밑에 사람들은 똘마니처럼 이렇게 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상케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가 하면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밥을 앉아서 먹는 사람, 받아 먹는 사람하고 섬기는 자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더 높은가 하면 섬기는 자가 더 높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면서 뭐 했죠? 6월절에 식탁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식사 준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는 큰 자인지 작은지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 조금 할까요? 그냥 이거는 큐티 하면서 농담인데요. 오늘 점심 먹을 때 앉아서 받아 먹은 사람은 아주 작은 자시고, 그렇죠? 오늘 밥을 잘 갖다 섬기신 분들이 오늘 최고 큰 자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적용 때문에 내가 앉아 먹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야, 오늘 말씀 딱 보다 적용할 때 오늘은 내가 앉아서 밥 받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다른 사람들 계속 보게 가서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섬긴 큰 자다. 적용해봤어요?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보세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 묵상 잘했으면 오늘 밥 먹을 때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서로 막 이렇게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땠는지. 28절부터 30절.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 나라를 맡기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사역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겼던 것처럼 맡기시죠. 그죠? 오늘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만찬을 먹게 하신다. 이 뭐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면 뭐를 감당해야 돼요?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쩌면 때로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두 번째 주셨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라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고난에 동참하고 사역에 동참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해준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31절 34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시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일시적으로 베드로가 배신했지만, 맞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세상에 죄를 짓고 배신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이렇게 성숙시키니까 매주마다 조금씩 내 믿음이 뭐 하는 거죠? 이렇게 성숙하고 있다는 것도 전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33절에 이제 좀 묵상하면 베드로의 각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각오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객기를 부릴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좀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갖겠다는 태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장담하지 말고 맹세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의뢰하면서 그런 기회가 오면 내가 안 오도록 이렇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런 일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찌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말씀이 이렇게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베드로처럼 이렇게 객기를 부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35절부터 38절. 제자들이 어려울 때를 준비하면서 뭐 하는 거죠? 환난 때를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가올 위험에 대한 경계할 것을 준비하시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긴박한 상황이 올 것에 대한 예수님의 준비를 이렇게 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내 믿음을 또 점검하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3일씩 제가 금토일 가지고 한번 묵상 나눔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묵상 나눔을 몇 가지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중간에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몇 사람끼리 한번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준비. 제가 이때까지 전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웃라인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룹을 인도할 때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전체 아웃라인을 설명해 줌으로써 너희들이 좀 이따 나눔할 때 뭐 하냐. 대충 이 안에서 놀아라.
라는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설명이 끝났으면 지금부터 이제 준비된 사람부터 나눔을 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하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한 10명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자를 저 보지 말고 이제 마주 보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책상단에 하시고 의자 위에 올라가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누구부터 시작된 사람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할 때는 몇 절, 몇 장, 몇 절, 본문 이해한 것, 묵상한 것, 적용한 것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소그룹 시키니까 엄청 잘하던데 지금 한번 해보죠. 뭐 그때 말이 진짜 잘했는 거잖아요. 그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10분 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제일 못한 사람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 안 해도 돼요. 장 3절부터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목소리 더 깔끔하게 들리시. 22장 3절. 22장 3절부터 5절 6절까지 예, 네. 봤을 때 바로 유다가 사탄에 들려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걸 비춰봤을 때 저에게는 어떤 탐욕 그런 거보다는 세상과 내가 타협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이 더 편하고 세상에서 친구들이 얘기할 때 뭘 주일날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 도서관도 같이 가고 영화도 보고 같이 이렇게 즐기자 그랬을 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제가 믿어왔던 경력이라고 그럴까요? 네, 경험과 경력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구나 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은 그렇지 않을 건데 가끔 그걸 잊고 그냥 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절기 때는 항상 그런 걸 더 되새김을치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구나를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으로 다가오기는 그때 잠깐뿐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때 행사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우리 청년부들과 항상 우리가 카톡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일이니까 정말 이번 주는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 심적으로 살자 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용을 하려고 또 했는데도 네. 그래서 그런 걸 반성하면서 또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난주간에 요새 핫한 뉴스는 금식이 아니고 이렇게 스마트폰 안 하기가 요새 그 아주 최고 핫한 뉴스더라고요. 뭐 금식하자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적용이 SNS 안 하기, 스마트폰 안 보기 이게 최대한 절제하는 게 고난의 행사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타협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했는데 혹시 이제 다른 분들 중에서 이제 또 나누시면 3장 6절, 22장 3절부터 6절의 내용 가룟 유다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눔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 적용하기 쉬운 본문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쉬운 거는 빨리 하고 어려운 거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쉬운 거 갖고 하세요. 송 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너무 그러시구나.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뭐 얘기했는가 하면 탐욕에 대한 얘기했고 틈 얘기했고 지금 우리 김민주 사님이 이제 타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을 때 지금 멀쩡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고 빨리 공감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다른 분이 멀쩡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사님 얘기를 듣고 그래 집사님 타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가룟유다 같은 그런 태도 이렇게 해서 빨리 들어와야 된다. 치고 들어와야 돼요. 제가 막 시켰는데 가룟유다 얘기하면 맞아 죽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 중에서. 시켜서 이렇게. 사실은 가룟유다를 생각하면 그냥 평소에는 그는 그냥 정말 되게 멀게 느껴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순간에 돈이라는 그 탐욕에 넘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그 순간에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랑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이런 허락, 이런 돈의 허락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텐데 아마 굉장히 자신만만했을 수 있겠다.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정말로 딱 어떤 실체가 그러니까 돈이라는 유혹이 자신의 눈앞에 딱 있었을 때 그걸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못하고 유다가 허락한다는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되게 틈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굉장히 내면이 좀 불안하고 복잡하고 두려움도 크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굉장히 그 환경의 지배를 되게 잘 받는 어떤 그 기질이에요. 기질이어서 제가 조금만 어떤 틈을 보였을 때 정말 이렇게 약간 말씀하고 좀 좀 떨어진다거나 기도를 약간 게으려면 영락 없이 넘어져요. 영락 없이 넘어지고 그래서 정말 나란 인간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게 정말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매번 들어요. 내 삶 속에서 내 말씀을 통해서 기사가 돈에 넘어갔지만 사실 저는 돈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예술가라든지 작가라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선망이 좀 있어서 이름을 얻고 싶어하는 게 되게 커요. 그런데 유다에겐 돈이었지만 나에게 누군가가 너에게 그 자리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고 그게 아주 잠깐의 만족은 줄지언정 내 삶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사실 요즘에 조금씩 그걸 이제 인식하고 있어서 예전에 정말 작가가 되고 싶어 할 때는 굉장히 많이 가했어요. 갈증이 느껴지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나마 좀 말씀하는 살아서 가는 중이고 틈들이 그래도 조금씩 퍼져가고 있다는 거. 그렇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그 틈을 메워주는 하나님의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또 다루신 분들. 지금 가룟유다는 꼭 돈도 그랬지만 또 돈만 그런 게 아니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어떤 틈이 있으면은 그거를 비집고 사탕이 들어오네. 예, 들어오는데 요즘 그 매스컴에서 흔히 많이 나오는 그
뭐 살인사건들 이런 거 보면은 이 사탄이 끊임없이 돌아다닌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험악한 짓을 많이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틈을 어쨌든 보여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앞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 가룟 유다한테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그 마리아인지 그 이름이 확실히 안 밝혀졌는데 이 장면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향유병 할 때 그때 네. 어떤 틈을 보여줬죠. 네. 그때 어떤 빈틈을 보여주면은 이 사탄이 살살 부채질을 해가지고 예, 영락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일이 크게 이제 엄청난 확대된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저께 잠깐 그 느낀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교회 의자 보러 갔을 때 목사님하고 한 450여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 한 500만 원 못해요. 근데 그때 잠깐 서친 게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 VAT 예, 부가세 좀 부가세를 사실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탈피를 하면은 한 45만 원 내지 뭐 50만 원 정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거기서 컨설팅도 하시는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가 교회 내에서 이 영업 그 허가증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 명의로 해서 하면은 이 부가세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금 솔깃했죠. 그렇죠. 예, 교회 재정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네, 세금은 예외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그쪽으로 조금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적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송 지사님 얘기하시는데 저도 한번 다시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 중요한, 아까 제가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얘기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막 뭔 말 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집사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다른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새로운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얘기를 해서 정리를 수도 없이 들어와도 돼요. 한 번만 들어오면 계속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틈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셔서 이제 그 틈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일단 가장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쨌든 일정한 딱 뭔가 타이틀이라는 제가 원했던 그런 교수직이라는 게 없어요. 누군가 나한테 정말 가론유다에게 돈이지만 누군가 나한테 그 타이틀을 주면 제안하겠다. 타이틀 주면 타이틀 주겠다. 그 대신 뭐 이렇게 해라. 왜냐면은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제안을 받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학교 뭐 발전 기금 내는 거죠. 발전 기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불교 대학이요, 어떤 뭐 다른 그런 대학이요, 교수생활을 가는데 나는 상관없으니까 거기 가서 내 신앙이 있으니까 가도 괜찮아. 뭐 그냥 무료로 이렇게 교수직을 주더라도 그런 나 종교와는 상관없는 그래도 학교지만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 거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건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내가 제안을 들어봐도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솔깃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맞아. 그때는 제가 좀 욕을 했지만 그거 아니지 그래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상황이 되면 또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이제 틈이라는 게 불쑥 들어오는 틈이 있는데 우리 청년분들한테도 이제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운전할 때 자기 성격이 쫙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야지, 조심해야지, 양보해야지 하면서도 운전할 때는 누가 살짝 더 끼어들면은 나의 기준의 입장에서 저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욱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게 나의 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 다짐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게 또 안 되고 근데 그런 나의 본성들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것 같은 틈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써놨어요. 나에게는 틈이 너무 많다. 너무 쉬운 대상이다. 사람이 너무 쉬워갖고 저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 막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냥 너무 쉬운 거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오늘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기도 하고 또 가룟 유다를 보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철학이 있었어요. 그런 헤롯 당원이었죠. 정부를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때 어떤 상실감 내가 따라갔는데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그 느끼는 상실감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많이 있죠. 요새 정치 세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렇죠. 누구의 추종 세력이라서 전멸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정말 예수님을 추종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전혀 아닐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은 미치는 거죠. 그죠?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혹시 더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따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 죄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죄를 모호하는데 그렇죠.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방어하는 것도 상당히 자기 틈을 잘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정말 그 딱 멀어졌을 때 액션을 이렇게 취해서 가는 나라가 왜냐면 제 선배가 사주를 굉장히 신봉을 하는 선배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만나면 이제 같이 보러 가자. 보죠. 이게 너무 거의 한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하면서 10만 원 정도 되면 선물로 주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얘기할 정도로 저를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뭔가 이게 어떤 삶에 되게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 사소한 일도 타로 카드에 전화해서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주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정말 돈도 안 받고 한 달에 거의 한 10만 원도 못 벌 때가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너무 아프니까 답답했었어요. 내 선배가 이제 보러 가자고 해서 가진 않는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내가 답답하다.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말 확실한 생각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준 어떤 운명이라는 얘기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맹점은 그 선배의 모습을 보면 자기 어떤 결정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그리고 평소에 자기 불안한 마음을 못 다스리는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 영화 생명과 같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삶을 말씀이 비춰보면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깨닫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게 조금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자, 이때
때쯤 돼서 제가 지적을 하기 전에 다른 구절 있으면 또 하나 누가 시작해주세요. 없으면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나눔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론유다 얘기가 다 끝나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중단됐다 이러면 사회자가 누구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면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앞에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이 이제 오늘 하나 시작해 주시면 이제 또 나눔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 것 중에 아무 본문이든 상관이 없어요. 먼저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몇 장 몇 절 얘기하시면서. 몇 장? 몇 장? 22장 10, 22장. 예, 22장 8절. 안 들려서. 그런데 유월절을 준비하다가 한 그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 삼아서 다 팔아서 가난한 우리들한테 주셨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그거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언제나 찔리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다고 벌써 40 후반부터 믿어가지고 몇십 년이 돼가지고 아직도 제자리에서 더 나가지도 데이트도 안 가고 가만히 꼰도 붙여놓는 상태가 돼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 심령이 가난하고 살아야지 된다고 그러고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런 것들이 제 마음을 굉장히 혼란케 했었어요. 어떻게 그럼 알긴 아는데 내 힘으로는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알고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해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나한테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믿고 마음속에 간직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예수님이 팔듯이 너도 나를 판다는 게 뭘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준비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나름대로 항상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고 시간도 투자해보고 그래도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도 그 당시에 결과를 금세 보시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뤄가는 그거에 그냥 희망을 두고 있는데 저도 지금 그거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전에 내가 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제가 적용이 아니라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또 얘기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는 6절, 7절부터 12절까지 이제 8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로 나누어 보면 말하면 금방 좀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것에 감동이 되면
내가 쉽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혹시 6월절이 지금 여기에 성만찬하고 같이 연결시켜도 될 것 같아요. 7절부터 12절하고 2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도 같이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 같이 6월절하고 성만찬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나눔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묵상하신 분 중에서 한번 나눠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이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셨어요. 이렇게 가면 누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돼.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시킨 대로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렇게 그냥 저는 단순하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버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은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더 많거든요. 어떤 때는 그걸 그냥 율법적으로만 생각해요. 말씀을 읽어야 돼. 뭘 해야 돼. 그렇게만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걸 깊이 받아들였으면 정말 목사님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표가 난다 그러잖아요. 언제나 만나서 또 좋고 또 만나고 싶고 그렇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자. 네, 그게 제일 그냥 저한테 딱 다가왔던 그런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못하니까. 네. 여기 보면은 도운 사람이 있는데 성만찬을 위해서 도운 사람. 예.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분들이죠, 이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 요한도 도왔고, 또 물동이 입고 가는 사람도 도왔고. 예.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을 돕자면은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임무,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찬양하는데 어떤 도움을 준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수님을 도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좀 책임 있는 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자들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구절 말씀에서 네. 어제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네. 저는 좀 이렇게 묻는 것 같으면 잘 못하거든요.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께 여쭤봤듯이 저도 좀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 의견을 좀 그런 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냥 다 얘기하는 겁니다. 느끼는 대로. 원사님 한번 해보세요. 네. 다른 구절 넘어가도 돼요. 아니, 제가 여기서 계속 할 건데요. 네. 꼭 교회에서만 돕고 섬기는 게 아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부터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정에서부터 서로 돕고 이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돕는 것이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6월절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뭐 이렇게 돕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기로 각오하고 돕는 거예요. 그렇죠? 6월절의 식탁은 이제 우리가 22장까지 연결되면 예수님의 몸 피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식탁을 준비하는데 구약에는 뭐 다양한 것들, 빵과 포도주, 양고기, 뭐 무교병, 쓴나물 이런 걸 준비했다면 예수님의 그 6월절 성만찬은 자기의 피와 몸을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뭔가 하면 그것을 우리가 뭐 그럼 죽어야 되느냐 그런 의미라보다는 뭐 약간 내가 책임감 있는 희생의 태도, 가정도 이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그런 태도를 좀 가지면 그것이 이렇게 준비하는 태도가 아닐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도와주니까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이러면 뭐든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수님도 친히 6월절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준비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준비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죽으려고 하면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아직 내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정도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죠. 아까 권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전도 뭐 이런 거 내가 가서 하려면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뭐 아까 뭐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싶은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아직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성만찬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내가 그것을 좀 따라한다면 내가 그런 희생과 책임 있는 행위는 뭐 충분히 내가 좀 자세로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좀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난 틈이 많고 유다처럼 내가 하고 싶은 탐욕들이 많고 그것이 뭐 아직도 많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끝내시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저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한두 번만 더 얘기하고 이제 정리를 할까요? 그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몸과 그 예수님 스스로 몸을 준비를 하셨지만은 몸을 준비하셨죠. 네, 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몸을 준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고 또 그 다락방을 준비하여 준 그 마가 어머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마가 어머니 그분은 식탁도 준비해서 드렸고 또 빵도 준비했고 포도주도 준비했고 뭐 잔들 뭐 이런 기구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제공했는데 우리도 그런 어떤 준비를 해서 예수님의 그 만찬에 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죠.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도 결국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보탬이 됐습니다. 좋겠다는 생각. 그렇죠. 가깝게는 제자들이 준비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박해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경고하시면서 환난 때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는 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장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 그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아까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역할, 교회에서 어떤 역할, 사회에 나가서 맡겨진 역할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준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희생을 하면서 섬기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네. 가정이든 일에서든 희생하고 책임을 진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은 이제 아까 얘기한 십자가의 죽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님 뭔가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책임으로 인해서 그거는 이제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절제를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시점에서만 바라보면 조금 더 지나면 아까 얘기한 목사님이 얘기하신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이러이러한 어떤 역사라든가 흐름 속에서 성령께서 주관하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었구나 하는 건 조금 이렇게 금방 우리가 못 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누군가 세 사람이 똑같은 어떤 영적인 시각 이것을 갖는다는 건 참으로 어렵죠, 그렇죠. 무슨 누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을 한 것, 그건 어찌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희생하고 책임을 져서 수행하고 난 다음에도 수행한 사람은 영적인 시각으로 이런 어떤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통치하심을 읽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것을 읽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분란, 갈등 이런 것이 있을 때 끝까지 참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지금 만찬 준비하는 거하고 유다가 허락하고 뭐 이렇게 다시 그럴 때 이제 셀프 컨트롤이 안 돼서 좀 또 이렇게 잘해놓고 일을 잘해놓고 이제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또 한계가 아닌가.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찰하는 그런 것까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좀 더 참게 되거든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가정일이든 아니면 직장의 여러 가지 일이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서 여하튼 누군가는 맞잖아요. 희생하고 또 감수를 하고 정말 책임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른 어떤 비난의 화살이 있을 때 그런데 다 각자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바라보는 신앙적인 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를 때 또 겪게 되는 그래서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네. 뭐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인간의 한계가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으로 그래서 정말 끝까지 나의 의를 내려놓는 거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게 기도해야 돼.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죠. 근데 뭐 목사님 공부를 더 하셔서 잘 알겠지만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툼이 되지 않도록은 하되 어차피 갈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조금씩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양보해야 되죠. 양보하면서 오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처럼 양보하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성숙시키는 일에 이렇게 내가 또 배려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성숙한 사람이 그것을 잘 보고 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도 하고 그들을 좀 다툼으로 가지 않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은 좀 성도들에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는. 중요한 덕목인데 그 끝을 모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그렇죠. 갈등은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갈등은 또 다시 사랑하고 또 다시 갈등하게 그렇죠. 화해하고 사랑하는 이런 어떤 사이클이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점을 그렇죠. 정말 통탄하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참지 못하는 것. 그러면
결국 마귀한테 틈을 주는 것이어서 그 갈등이 분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너가 하는 일이 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허물이라는 누군가가 또 한 사람이 조롱을 받잖아요. 조롱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니면 이제 비난에 다시 또 뒤집어 그 참으로 힘든 어떤 신앙생활을 네. 참고 인내하고 다시 세우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삶 속에서 힘들다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럴 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얘기는 뭐였는가 하면 한 사건이 일어나서 갈등이 왔을 때 그거를 계속 이어서 연결을 가져가는 것보다 매듭을 짓고 가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한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연장이 계속되지 않고 우리는 맨날 그걸 계속 끌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이렇게 매듭을 하나 딱 짓고 가는 거죠. 뭐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대나무가 그렇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가늘지만 길게 그것은 매듭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 하나 벌어지고 어려움이 갈등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매듭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그 매듭이 약한 자들을 좀 배려해서 매듭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끌고 와서 그들을 성숙시켜서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또 새롭게 올라가는 작업들이 매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덮어놓지 말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마다 정리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가족이라면 그러면 요 하나의 매듭을 짓고 더 이상 그 문제 갖고 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또 올라가면서 또 갈등이 오면 또 매듭을 짓고 이렇게 나가야 성숙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끌고 오면 그냥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것을 매듭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상담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개입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할 때 매듭이 지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 믿음이 성숙한 한 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그 윤종호 총무님한테 어떤 사람이 가장이냐면 그 집에 믿음이 제일 성숙한 사람이 가장이네. 자기가 믿음이 떨어지면 돈 보따리를 다 준대요. 사모님한테. 근데 자기가 지금은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대.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집사람보다 사모님보다 자기가 믿음이 더 성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돈 관리 누가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건 자기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 봐라 뭐 이러면서 나한테 혼내셨거든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약한 사람들 배려도 하고 공동체를 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 그것이 좀 믿음이 성숙한 자고 큰 자이다. 결국은 내가 큰 자고 교회 다니지만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거기에 또 빠져갖고 뭐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거기서 허우적거린다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내가 큰 자인 것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큰 자는 언제 나타나죠? 좋을 때 안 나타나죠. 갈등 구조가 날 때 그 사람이 섬기는 자인지 트러블 메이커인지 그때 나타나니까 그때 내가 큰 자가 되어서 좀 정리를 해주고 매듭을 짓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믿음이 내가 이 정도 성숙해서 그 정도 기대했는데 와보니까 아니구나. 그럼 여기에다가 밑에 내려놓고 매듭을 짓고 그럼 내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시 좀 낮추어서 그들을 좀 배려하고 다시 믿음을 키워나가고 또 매듭을 짓고 이런 작업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교회 안에서는 좀 통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럼 거기 이중적이지. 가정이 더 통해야지. 믿음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 괜찮은데 왜 이제 차이 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보면은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 뭐 반박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을 평균케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점잖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나중에 갈등이 있어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그게 이렇게 저기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맞춰주는가 하면 믿음이 제일 성숙한 사람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제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성김의 자세도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성김의 자세가요 어느 순간까지 이제 그래 성김의 자세로 가야지 되니까 참아야지 참으면 안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 참았다 그러면 안 되고 참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참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참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6월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 식사 준비를 하는데 6월절 절기에 그냥 음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저께 본문부터 이제 자기가 죽는 것을 탁 앞두고 마지막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편안했을까요? 저는 빵 한 조각, 포도주 하나 이렇게 볼 때 정말 피눈물을 쏟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십자가라는 게 그냥 내가 좀 참아주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엔 참았으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거예요. 안 참았기 때문에. 말은 참았다고 얘기했는데 안 참은 거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았는 건지 안 참았는 건지. 안 참았어요. 안 참았기 때문에 참았으면 제가 보기 일이 해결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도 내가 안 참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되는 거니까. 예. 그 자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 잘 알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럼 니는 뭐 할 수 있냐? 그런데 저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가족들한테는, 가능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의미가 뭔지가 잘 봐야 돼.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가족이고요. 집은 아직도 육적인 가족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저는 우리 사람이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학생들한테 하는 것만큼 내한테만 해주면 당신 얻고 다닌다고. 교회 가서 학생들한테 하는 만큼 해주면 자기는 나를 얻고 다니겠대. 그 말 듣는 순간에 충격이죠, 충격이죠.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나 당신은 똑같다. 나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딸내미도 매일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딸내미도 가족이고 다른 교회 사람들도 가족인데 오히려 우리 가족은 내가 더 희생하고 책임져야 될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 요새 우리 딸내미 때문에 죽어난다고 우리 사람 늘 얘기하거든요. 우리 딸내미 고3이에요. 얘 때문에 아주 요새 아침에 학교 데려다 줘야지요. 교통편이 나빠갖고 학원 1시에 마치는데 1시에 기다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죠. 1시에 독서실 앞에서 기다리는 재미도 너무너무 즐겁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가족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도 이해 충분히 하는데 그러나 가족한테 못하면서 교회 잘 된다 이러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은 더 책임 있고 교회는 같이 연대해서 그 일을 가야 되니까 가족들한테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을 이렇게 성숙시켰으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준 거라니까 가족들은요 더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큐티를 매일 하지만 우리 딸내미한테 큐티 안 하면 너 막 난리치지 않아요. 그럼 안 하면 아빠가 잘하니까 밖으로 먹고 살도록 흘러내보내면 되잖아요. 아침에 태워다 주면서 아침에 바빠 죽겠어. 오늘 본문이 이거야. 이거 오늘 큐티 바빠서 못해. 아침에 뭐 일어나서 깨워서 씻고 보내기 바쁜 상황인데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아침 4시부터 큐티 하라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저를 시킨 거 아니에요. 제가 강의하려고 큐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족들에게 오늘 말씀 전해주고 얘기 내가 대표로 해주고 좋으면 자기들도 하고 저희 집사람이 알아서 잘 큐티하면서 묵상하니까 괜찮지만 우리 딸에게는 제가 문자도 얘기하고 하긴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죠. 그럼 어느 순간 되면 제가 걔 때문에 또 얻어먹을 수 있거든요. 가끔 가다 우리 딸내미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목사 딸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아빠? 탁 이랬는데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 아빠 목사 딸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이런 거 들을 때마다 그래도 아직 그래서 조금씩 크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배려해 준다. 너 아직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뭐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 숙제인 것 같으니까 같이 하면서 기도해 주되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섬기는 자 이게 정말 예수님이 섬기셨다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까지 섬기는 예수님의 태도이다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는 건 아닌데 나한테 뭐 죽으라고 그러면 저는 할 자신이 없는데 그 전까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끼 정도는 골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네, 그렇죠? 좀 섬기는 자가 큰 자이구나. 그래서 섬기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좀 하다 이제 질문으로 가긴 가는데 이렇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3시간. 네, 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좀 나눌 기회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끼어들면서 같이 이렇게 나눔하고 또 문제들이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나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지난주 저희 사무실에 목요일에 어떤 아들 속 썩이는 문제 갖고 나눔하다가 뭐 답을 많이 줬어요. 사람들끼리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뭐 그런 문제들은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제 숙제는 이제 하고 큐티하는 여러분들이 다 했으니까 이제 나눔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분량인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묵상 나눔을 통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 본문을 보는 이렇게 훈련들 그런 갈등도 아까 한 분이 나누셨던 것처럼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키웠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좀 확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대충 하면 또 내년에 여러분들 세미나 또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개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고 넘어가는 습관들을 좀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요것만 하겠다. 내일은 요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그냥 뭔지 모르는데 대충 이렇게 쭉 하고 또 넘어가고 이러면 잘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